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종종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면 자주 또는 종종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받곤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또는 정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또 종종 받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요, 그렇게 줄곧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다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몰라도 확신에 찬 대답을 잘 하지 못하시는 경우를 제가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는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의 주장에 많은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주장의 일부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의와 경종을 울리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모두 전부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는 또 어떠한 상황에는 이런 말들을 좀 구분해서 또는 분별해서 사용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분별력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경우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관계성에서 오는 혼란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곧 구원의 확신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은 구원의 확신입니까? 또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처럼 오늘은 확신과 믿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좀 없고 또는 결여되고 또는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믿는 이 믿음과 이 구원의 확신의 관계성들을 오늘 한번 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 이퀄 구원의 확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그 고백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확신은 믿음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며 확신이 없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동시에 믿음과 확신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확신을 소망해야 되고 그것을 얻기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은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유했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권면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요, 확신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그 확신에 대한 소망을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분이 계신다면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의 그 큰 감격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 구원의 확신과 이런 믿음의 관계성 때문에 그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본 것처럼 확신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다라는 이해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의심을 반대하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의심은요, 확신의 반대말이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와서 풍랑 위를 걷게 되죠. 하지만 곧 거친 파도를 바라보면서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의심이 믿음에 주는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다고 했지 없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심은요,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요, 연약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떨 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의심이 생겨납니까? 의심은요, 죄로 인해서 생겨날 수가 있어요. 성도가 죄에 빠지면 정죄감이 있고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의심이에요. 제가 이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말씀, 그리고 구원에 관한 성경적 증거들을 충분히 제 안에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 제가 바로 이러한 똑같은 경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심이 밀려오냐면, 너 같은 것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니? 그런 어떤 정죄가 더 심하게, 그리고 의심이 따라서 저를 계속해서 찌르게 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정죄감이 오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의심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남아있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의심의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과 거룩함과 경건함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심이 생기는 또 다른 경우가 있다면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동사다. 믿음은 동사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믿음은 정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동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종종 우리는요, 믿음은 능동적이기보다는 아주 고요하고 정적이고 그리고 가만히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적용되어서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그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저 뭔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뭐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뭔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때 믿음보다 앞선 의심이요, 우리의 그 의심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의심에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의심이 생기면요, 의심은 우리의 확신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요, 우리의 믿음을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아주 가난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보잘것없는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심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제가 성경 몇 군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이유는요,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먼저 1절은요, 이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받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자들입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합니다.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는요, 너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10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즉 확신을 굳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은 우리가 굳게 하도록 할 수 있지만 그 다른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확신이 없어도 믿음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 역시 이 서신을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썼습니까? 요한일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요한이 왜 썼습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혼동스러워요. 그 이유는 이래요. 아무리 약하고 무기력하고 미성숙하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는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식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데 그 무엇이 바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 지식이 존재하는데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스러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은 없어도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확신이 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겨봤는데 이게 분리될 수 있다라는 말에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이루는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린 내용을 잘 들으신 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곧 확신이란 뜻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믿음은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제가 3번에 걸쳐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르면서 믿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어야지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확신과 그리고 위로 그리고 신뢰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참된 믿음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확신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 확신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양쪽에 하나씩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 참된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객관적 확신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객관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동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신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확신은요, 내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관적인 확신은 무엇일까요? 주관적인 확신은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애통하게 됐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그 사실을 깊이 애통하면서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확신을 갖게 돼요. 이런 것을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뜨거움이 막 충만해졌어요. 그때 우리는 이 어떤 확신,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확신하게 될 때 내 내면적으로 일어난 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적 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라든지 기도하는 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덮었어요. 너무 평안해요. 바로 그런 평안을 내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경험하는 것, 이것을 주관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확신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확신만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지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아는 것을. 그렇지만 주관적 확신이 없다면 그 확신을 참된 확신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주관적 확신은 너무 강한데 객관적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뭔가를 느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남들도 몰라요. 그냥 내가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건 있는데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받았다니까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주관적 확신만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참된 확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확신은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구원의 확신은요, 객관적인 확신과 주관적인 확신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참된 구원의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하죠. 내가 가진 확신이 참된 구원의 확신인지 아닌지 분별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과연 그 확신이 정말로 참된 구원의 확신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확신하는 구원의 근거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을 경험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방언을 했다, 능력을 행사했다라고 아무리 내가 말을 하면서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도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확신들은요, 참된 확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바로 이런 믿음에 따라오는 확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우리가 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인쳤느니라 라는 말을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왜 도장 찍는 거 있죠? 그리고 우리로 여기서 실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서에다가 딱 실링을 하는 거죠. 또는 어떤 확실한 서약이나 사인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인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기에 그것이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앞으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앞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지금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하지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9절을 보면 13장 39절을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의롭게 되도록 더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을 열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모든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든지 뭐뭐하게 되면 조건을 내세워서 그 조건에 합하면 이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정적인 단어들로 그 언어들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어요. 받을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을 내가 충족시키면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런 확신이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 될 것이다 어떤 조건 충족의 요건을 따라서 해야지만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요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이요 우리 구원의 확신의 모든 근거가 아닙니다. 단지 첫 번째 근거일 뿐이에요. 단지 첫 번째 근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요 이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의 확신이 참된 확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지 믿습니다 라고 자기 고백만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근거일 뿐이지 모든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근거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두 번째 근거는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근거를 생명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만일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라는 그 고백만으로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부분에서 혼란스럽냐면 왜 혼동스럽냐면 이런 고백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기준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 기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라고 해서 남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된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정도의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느 정도까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담스럽죠. 점점 강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목숨을 버려서까지, 목숨을 다해서까지 너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도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사람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형제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는 두 번째 증거가 돼요. 그 다음 기준이 또 있어요. 목사님, 두 개도 힘든데요? 죄송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음 기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요한일서 5장 3절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다 보면요,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들 앞에 내 삶을 울릴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들,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소사간의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아는 일에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내 가슴과 내 삶을 막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삶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했느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는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서 될 뿐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모든 일들을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기업에 대한 인침이다, 보증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처럼요. 만일 우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였음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참된 고백은, 참된 믿음의 고백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해질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성령님이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라는 간절한 사모함들, 소망들이 있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라는 또 다른 증거는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임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이게 죄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을 이제는요, 죄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툭툭 했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역을 하시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거짓말을 싫어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욕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제 입의 모든 말이 한 90%가 욕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그런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간증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욕이고요. 하나는 세상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욕이 부끄럽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제가 자꾸 교회에서 욕을 하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욕들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광희야, 네가 하는 그 욕들은 참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 노래를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 옛날 가요들은 막 1절부터 4절까지 막 있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 찬송가처럼. 그런데 그 모든 가사들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광희야, 네가 부르는 그 노래들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실 때 그 모든 노래가 찬송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모든 노래가 다 찬송으로 바뀌었어요. 그 노래도 못하고 그 어떤 음악적인 자질이 하나도 없는데 그때부터 그렇게 찬양하는 게 좋았어요.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을 이제는 죄로 여기고 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로 여기고 그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이 있다면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처럼 너도 그 죄를 미워했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권면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를 가져다 줬던 모든 죄에 대한 습관들, 연약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정죄로 찌르고 나를 고발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는데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모든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경험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난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안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자라는 증거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증거는요, 내가 양자됨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아빠, 아버지 이 고백을요. 어렵지 않게 해요. 이 고백이 어렵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참된 구원의 확신, 제가 2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마지막 3번째 근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령이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구원의 확신이 참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3가지 근거를 우리가 한번 비춰보면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마지막이 성령께서 나의 영과 더불어 그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을 통해서 증언하신다.
우리 영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요, 마치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때 성령께서 마치 옆에 계셔서 맞아, 하나님은 저 사람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성령님의 그 증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증언하신다면 누가 그 증언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증언은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숨어서 그것을 증언하신다면 그 증언은 결국 나의 증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확신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증언은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하심으로 인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증언을 통해서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증언함으로 인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확증이고, 또 다른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에게 그 주님을 나타내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신다라고.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죠. 오늘도 내 안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을 의식하게 돼요.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구나. 내 삶에선 드러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의식하게 되고,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D.L. 무디 그 목사님은요,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뉴욕시를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는 성령의 임재와 영광과 장엄함과 탁월함 때문에 자기 육체가 짓눌리고 죽게 될 것 같아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멈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그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니까 그 충만함을 이 D.L. 무디 목사님은 영광과 장엄함과 탁월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심을 보이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을 경험함으로 아주 주관적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존 웨슬리의 경우는요, 무디와는 좀 달랐습니다. 존 웨슬리의 경우는요, 이상한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왜 이렇게 온화하지? 왜 이렇게 포근하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존 웨슬리도 성령의 임재와 실제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루터도 이런 경험을 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모든 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견해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견해는 달라도 성령께서 자신들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셨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은요,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영적으로도 유익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저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나는 회개는 한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믿음이 연약해졌고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구분되어 있고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믿음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너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저처럼, 그분들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더 말씀을 알아가야 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의 은혜에 잠겨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 앞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근거를 따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참 믿음과 참 구원의 확신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을 더 섬겨나가면서 주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뭐 믿는다라는 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교회 가서 뭐 보니까 뭐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뭐 다 똑같더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소망해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4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큰 확신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확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큰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